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왕 대신 주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내 맘에 눈을 여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보게 하소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성은재 학생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성은재 학생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모두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저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의지가 가득하게 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새로 시작되는 그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또 수능 시험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한 창창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고3 학생들의 건강과 또 체력도 지켜주시고 또 지식과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또 시험 보기 전까지 무사히 잘 준비하여서 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오늘도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거의 제일 끝부분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네, 요한 1서는 신약 성경에 그 약자로 요자 찾으셔서 펼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요한복음도 약자가 요자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요자가 아니라 거의 제일 끝부분 요 딱 펼치시면은 요한 1서 나옵니다. 요한 1서 1, 2, 3서가 있죠.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셨으면은 줄로 딱 펼쳐 두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면 참 좋겠지만은 이게 사운드가 서로 이렇게 안 맞게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음소거 된 상태로 여러분들 각자 있는 곳에서 저는 읽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고 여러분들 각자 있는 곳에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 1서 3장 13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 뭐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들더라고요. 아,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나이였을 때 교회에서 하는 그런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를 제가 가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서초신동교회 우리 나오는 학생들끼리 이렇게 수련회를 가졌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 규모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이제 연합을 해서 진행하는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각 지역에 수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다 몰립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수련회에 이제 주 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 학생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이제 이후에 기도의 시간을 이제 가져요. 그러면은 이제 건반이랑 뭐 드럼, 뭐 베이스, 뭐 일렉, 다양한 악기들이 그런 사운드와 함께 이제 수많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이제 그 큰 예배당을 이제 뜨겁게 이제 달구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그런 학생들이 그 중에서 거의 뭐 절반이나 절반 이상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찬양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또 그 중에 또 몇몇 또 학생들은 전혀 분위기가 달랐어요. 몇몇 학생들은 이제 옆에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그 학생들을 무안하게 할 정도로 그냥 조용하고 덤덤하게 또 기도하거나 찬양을 부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모든 학생들이 각자 이제 배정받은 이제 숙소로 다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정받은 숙소로 이제 돌아가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나 믿음이 가득한 것일까? 근데 거기에 몇몇 학생처럼 그렇게 무덤덤하고 조용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학생들은 그러면은 믿음이 좀 부족하고 신앙의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그러면은 나는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는 나의 신앙 상태는 지금 좋은 상태인 것이고 내가 좀 조용하고 무덤덤하게 기도할 때는 내가 신앙에 흔들림이 있고 부족하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고 표시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는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나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아시나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그 사람의 감정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에 있고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구원은 변치 않으세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바라보실 때 우리 이 사람의 신앙에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실까요? 기원 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원 전, 기원 후. 지금은 기원 후죠. 기원 후 70년경에 이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인들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붕괴시켰어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소위 독립군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의 군사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로마의 지배에 식민 지배에 저항을 하면서 이제 무장 투쟁을 벌였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 지배 때 그런 거 있었죠. 운동이 독립운동 똑같아요. 그 70년경에 로마 식민 지배 때 이스라엘도 그런 독립 군사들이 있었어요. 독립군들이. 근데 로마는 이 소수지만은 그런 치밀한 그런 작전과 함께 지형을 잘 이용하는 이 이스라엘의 독립군에 의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정치나 통치함에 있어서 위협이 될 것을 느껴서 로마 정예병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이스라엘에 파견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군들을 로마 정예병에 의해서 모조리 다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됐고,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서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몇천 년간 쭉 예루살렘 성전에서 국가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운영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자신들의 그런 문화나 종교나 정치나 경제나 법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다루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성전이 붕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체하는 공간으로 세워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회당이라는 것을 이제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을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든 부분을 관여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회당에 출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지는 회당인데, 회당에서 만약에 회당의 출입을 금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지만 사람이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범죄는 뭐라 생각하나요? 거의 80% 이상은 이제 살인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 죄악은 사람을 소외시키고 왕따시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죄는, 물론 살인이 일반적으로 가장 큰 범죄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도 이 살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람은 절대로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나라는 사람은 바로 상대방, 너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승원이잖아요. 내가 이승원으로서 존재하고 살기 위해서는 너라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면은 타인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나라는 이승원의 존재는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왕따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바로 너라는 상대방이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숨을 쉴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소외당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존엄성이나 인격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소외시키는 사람은 바로 살인을 저지르는 강도나 흉악범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여러분들도 이 심각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도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그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접근 금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당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차별을 당해서 홀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회당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곧 뭐를 의미했죠? 아까 바로 나라로부터, 국가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처벌을 받게 돼요. 어떤 처벌이냐면요. 로마는 식민 지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개방을 뒀어요. 각 식민 나라들을 개방을 뒀는데 뭐냐면은 그 나라의 전통적인 종교를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로부터 인정받거나 허용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채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로마에게 팔아넘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동족인 사람을 팔아넘긴 거죠. 로마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숨을 쉬고 있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과도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왕따나 소외감을 당해보시지 않았겠지만은 진짜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은 왜 그런 우울증과 자살로 빠지냐면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쩌면은 뭐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지금의 상황보다는. 진짜 그 당시는 이제 로마 지배로부터 팔려 넘어가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는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아마 다들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심판과 죽음의 그림자로 짙게 깔려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저자인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각 개개인들에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바로 뭐냐면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가 되는 거예요. 그 기록 당시가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글을 썼던 거예요. 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어찌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이 개개인들에게 전달된 말씀인 거예요. 네. 그 신약의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다녔던 친구들 잘 알겠지만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4개의 책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요한복음과 같은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활동에 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언급을 합니다. 네, 예수님의 활동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뭐를 주로 사용하죠? 아까 3장 16절에서 나오듯이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은.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공동체성에서부터 구원이 출발을 했다면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바로 영생을 통해서 이 개인으로서부터 구원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공동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개인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네. 이것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그 시기와 상황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각 개개인이 나라로부터 그리고 같은 동족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홀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목적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요한 1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는 각 개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거나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자고 그렇게 위로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홀로 지내는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똑같은 배신과 고난을 겪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워져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들이 보여준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과도 동일한 거죠. 같았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지만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생명을 나눠준 예수님의 사랑처럼 이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도 자신들을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실된 사랑을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갔어요.
요한은 그들에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고 삼고 믿고 있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 구세주라고 여기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고 했는데 요한 1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죠. 밑에 서로 사랑하라. 나만을 사랑하거나 나와 친한 사람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미움을 받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나요? 어쩌면 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때 굉장히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나에게 오는 그런 편함과 이익을 따지면서 사람과 사람의 그런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이익과 전혀 무관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세상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도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었을 때만 가는 그런 공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협소한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공간인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로부터만 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은 바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진실된 행함으로부터 드러나요. 바로 우리 창창한 학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상처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신의 아픔을 넘어서서 그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힘들고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학생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창창하세요. 예, 여러분들의 이름을 또 마주하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한 15분간 각자 크게 두 반으로 나눠서 선생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선생님과 나누는 이 성경 퀴즈 공과 시간을 나누실 텐데 여러분들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매여서 부담을 느끼시지 마시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들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 성경 공부를 나누는 겁니다. 퀴즈를 내고 정답을 딱 맞추는 의미로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 시간에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과 시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동안 이진영 선생님께서 출석 해주시고 크게 두 개의 반으로 나눠서 우리 고학년 반, 저학년 반 이렇게 크게 두 반으로 나눠서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또 한 주간 귀한 기도 제목을 또 나눠서 여러분들 자기 전이나 뭐 식사 시간 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오늘 얘기 나왔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은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진영 선생님 출석 다 마치셨나요?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반으로 나눠서 한 15분 정도 이야기 나누시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창하세요 항상. 방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